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왜 기근이 와야 할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제목을 딱 들으니까 기근이 와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믿는 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면 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믿는 자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와는 달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이것이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성도는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세상을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냥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은요, 좀 힘들고 어려워야 자세가 낮아집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걷게 했다고요.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자카르는 신명기에서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늘 기근이 있는 곳이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광야의 고난은 교만한 인간을 낮추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시험하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기근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너를 줄이게 하심은 너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게 하늘에서 탁 내려왔잖아요. 이게 뭐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거를 왜 먹였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요. 이거 안 가르치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생전 부족한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돈이고 뭐고 막 넘치도록 들어와요.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삽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인간은 물질이 풍성해도 왜 만족이 없을까요? 인간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주기적으로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오고 이삭 때도 기근이 오고 야곱 때도 어김없이 기근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를 지나온 사람일까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믿음이라고는 지똥만큼도 없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다 가짜야. 그 사람은 어디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니 기근이 왔는데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대요. 자, 상황이 힘든데 묘안이 없잖아요. 그럼 서로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그의 아들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는데 1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명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4절을 보면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죠. 그럼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난이 미쳐도 됩니까? 야곱의 편애가 라헬에서 요셉 그리고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어요? 편애였지요. 그래도 사건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뭔 이런 인간이 있대 하면서 정지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유다의 고백에서도 보면은 그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가 완벽한 줄 아는데 자식들보다 못난 부모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만 바라보지 마세요. 부모가 왜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못났을까요? 부모가 완벽하고 너무 멋지고 괜찮아. 그럼 넌 누구만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보고 부모만 봅니다. 그리고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 하나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빼고 요셉의 형제 10명이 곡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6절에 이 구절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빈 털털이 곡식단들이 알곡의 한 단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면 이런 날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은 날이 거저 오는 줄 알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너한테 그런 보상을 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요, 자기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힘들게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7절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겠죠? 노예로 팔았는데 세상에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겠죠. 원래 내 곡식단이 서고 당신들의 단이 다 둘러서 절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네 꿈이 어디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고 죽일래다가 노예로 판 거잖아요. 그런데 노예에서 총리로까지 신분이 격상됐다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닥달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형들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각났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울면서 매달려도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겠지요. 그래서 요셉은 이 못된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을 것 같지요. 예. 그래서요, 정탐꾼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9절에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죠. 정탐꾼으로 모으니까 형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들이 곡물을 사러 왔다고 하면서 11절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는 뜻은 자신들은 정직하고 청렴한 자들, 속임이 없는 진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는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거짓말하고 참말을 섞으면 그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어디에다 거짓말을 갖다 붙입니까? 참말에다 거짓말을 갖다 붙입니다.
결국 이 말로 인해 요셉의 형들은 스스로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냈고요.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잔인한 행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아버지도 속았지요. 다른 사람 다 속았지요. 그런데 당사자가 속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명이 없네. 11명이 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자기와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베냐민만 빠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상상력이 어디에 미칠까요? 이것들이 베냐민도 나하고 똑같이 나처럼 어디 딴 데다 팔아먹었나? 이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어디다 팔아먹었어? 누구만 알까요? 자기들만 알겠죠. 그럼 베냐민 찾기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닥달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주제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요, 절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요, 더 성질납니다. 한 대 맞을까 두 대 맞습니다. 네. 하나는 없어졌다고? 아니, 그렇게 울며 불며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돈 받고 팔아먹은 것들이 당사자 앞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 뻔뻔하게 우리는 진실하다고 하면서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러고 자빠진 거야. 권사님 같으면 어쩔 것 같아. 그 입 다물라.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요셉이요, 형제들을 사정없이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우리가요, 무죄한 자를 죽이거나 무죄한 자에게 해코지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의 핏값을 치릅니다. 15절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그러죠. 어디서 거짓말하면서 너희가 진실하다고? 그래? 그럼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 15절에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로써 너희는 증명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한테 진실이 있는지 나는 못 봤어.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일을 가둡니다. 3일을 가둔 후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럽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깊이 공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외는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깊은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된 나의 마땅한 태도지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외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괜히 트집 잡아서 사람들에게 악행을 일삼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정당한 행실을 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할 줄 알아야 그 다음 것을 합니다. 경외하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죠. 사랑만 있고 경외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합니다. 애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 부모를 전혀 무서워할 줄 모르는 애들은 어떡하던가요? 막갑합니다. 막 나갑니다. 예.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를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위선을 떨면서 나 잘난 줄 알고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의 죄를 다루시는 통에 지옥을 살았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뼛속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는요,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죄 짓는 게 무섭더라고요.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동생을 시기하여 팔아버리는 그런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3일을 가두어 놓았더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대. 아주 매몰차게 굴었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괜한 해코지는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됐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자신들의 과거에 죄를 돌아보게 됐다고요. 20년 전에는 동생한테 해코지하면서 막 애걸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도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태껏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자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어쩝니까?
그 고통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너무 뻔뻔하게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기근을 허락하셔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사람을 죽이면서도 너무 뻔뻔하게 짝이 없었던 람에게 칼의 노래를 우리가 보고 배웠지요. 유튜브에 보니까 기가 막힌 엄마와 딸이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다 늙었어요. 엄마가 70대야. 딸은 50대입니다. 이 딸은 하는 행동이 아예 아가더라고요. 과자도 깎아라고 그래. 아니 막 이렇게 뚱뚱해요. 먹고 뒹굴어. 엄마가 막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너는 해라 하면서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렇게 안 듣고 뺀돌이를 돌릴까? 왜 안 들까요? 그렇게 안 들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한마디로 기근이 없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50대인 딸이 늙은 엄마를 정말 속 터지게 보고리 치면서 뭐라 한다고? 과자도 깎아라고 해. 정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근이 없으니까 철이 안 들었구나. 그 엄마가 너 병원에 갔다 왔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더나? 약을 더 줬대. 아니, 엄마 말을 듣고 병이 더 나아가지고 약이 줄어들어야지. 병원에 갔는데 약이 더 늘어나면 어떡하냐 이러는데도 그 딸 듣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기근이 없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엄마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어서 우리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요, 손 하나 까딱 안 되고요, 너요 그냥 24시간 환장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그냥 뼈저리게 한 나로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주 그냥 네가 사람 안 되게 생겼어. 그냥 말만 하고 냅둘 것 같아? 그 엄마처럼? 아닙니다. 너 징계하십니다. 너의 삶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믿는 자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은요, 기근을 보내셔서 고난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왜 그렇게 싹싹 빌었습니까? 잘못을 하고 매타작 당할 때 그랬습니다. 매를 전혀 안 때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우리가 우리 동생을 괴롭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 괴로움이 왔나 보다. 그때 우리 동생이 그렇게 울며 불며 애걸 할 때 우리 그 동생이 그렇게 힘든 거를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그런 짓을 했더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보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었는데 누가 다 듣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웁니다. 요셉에게 언제 측은지심이 발동합니까? 그들의 양심이 작동할 때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서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깊이 생각하신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기근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걸까요? 살리려고 오는 걸까요? 살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오는지 기근이 오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실 때는 감사도 모르고 살다가 기근이 오면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회개함으로 기근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